이관수 목사님, 그 개회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웨슬리를 함께 공부하는 귀한 모임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 웨슬리의 윤리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데 가르치시는 또 강사님과 또 논찬하시는 논찬 교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웨슬리의 좋은 유산을 잘 배워서 소화하고 또 삶으로 실천하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웨슬리의 윤리의 신학적 근거와 목표,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롭고 그러한 주제인데, 우리 또 조영남 총장님께서 이제 책에 이 챕터를 써서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영남 명예 총장님의 발제를 우리가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 논찬 또 강병호 교수님 모시고 논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조영남 명예총장님 더 건강하시고 또 하시도록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자, 그러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슬리의 윤리의 신학적 근거가 목표라. 아는 대로 18세기 영국사의 요한 웨슬리의 신학운동은 전반적으로 부패했던 영국의 교회와 사회를 수록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의 운동은 당시에 교회에 만연되고 있던 도덕 부족죄, 안티노미아니즘, 또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웨슬리는 그 사회에서 선지를 통하여서 수록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윤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웨슬리 윤리운동의 시작된 근거와 목표를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슬리의 윤리를 다루기 있어서 우리는 웨슬리의 여러 설교문과 또 글들 그리고 책의 내용들을 참고했습니다. 첫째가 웨슬리의 윤리를 말하는 것은 신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에 들고요. 제가 시간을 대로 강력히 말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고 할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 정치기의 사실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웨슬리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관입니다. 선행하는 은총관,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행의 은총으로 자유를 회복해서 자유가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은총으로 우리를 입히신다는 것을 웨슬리 신학에서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뭔가 하니 성경론인데 성화론, 웨슬리의 성경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love excluding sin, 죄를 불어내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뭘 말합니까? 결국은요, 윤리성이 있는 거죠. 윤리성은 사랑은 윤리성과 같이 있지 떠날 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뒤에는 건너뛰어가지고 우리가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 신학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위에서 말한 신학적 근거 및 하나님의 구원론에서 통지된 윤리는 무엇인가? 웨슬리의 윤리의 목표하는 바는 그 구원론의 표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피조물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타락된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랑은 지구상의 마귀의 왕국을 취하는 자들과 달리 힘을 힘입어서 흑암의 역사를 반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과에서 힘을 써나가야 한다고 웨슬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관리는 뭐냐? 먼저 사람을 구원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하고 하는 것이다. 이 산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인용문에서 잘 읽을 수 있듯이 거기에 먼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악과 싸워서 사회 국가를 새롭게 하여서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 인류는 개인 인류와 사회 인류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 인류, 개인을 새롭게 무장하는 일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우리는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선 우리의 영혼, 육체를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산을 우리의 영혼을 약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따라서 둘째하고 자기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마시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물질, 음식, 돈,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오늘 말합니다. 이런 뜻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시대에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라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하게 그런다고 하지만 이는 돈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돈은 문명사회와 사람의 발전에 생활에 있어서 면할 수 없는 공수가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설교에서 주장하기를 태수인들을 많이 돈에 불어라, 많이 저축해라, 그러나 그것을 많이 사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을 세상과 자아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유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벌고 저축한 것을 지금은 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권고, 그걸 많이 보고 많이 저축하라는 것은 많이 주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 윌리는 구조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 또는 전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윌리에서의 수단, 목적, means and structur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가 신자의 자기 부정을 강조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보시는 사람은 늘 있어야 하고 고귀한 것이 있지만 인간의 지혜와 불가분이 나오는 것이 자신치가 자기 사랑으로 변해서 좌장되고 많은 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 생활을 위해서 기초적인 처방은 자기 부인, 셀프라고 예수님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의 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신은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소리에서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명령을 당시에 제한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외감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은 절대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행하지 않는 자는 주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배우고 있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또는 세상의 군주를 따르는 것이요 또한 자기 자신의 육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당시에 일꾼이 있던 소위 안티노미나이즘
그리고 자유를 방정으로 이용하는 병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며 이 자기 부인이 가르침을 중요하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신지부에서는 그 교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을 변할 수 없는 최고의 생활의 기술로 삼는 것입니다. 글쎄는 그 설교에 설명하기를 이는 첫째로 모든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변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였기에 부패한 자기의 뜻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은 한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뒤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 자기의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때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나 자신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말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상호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부인보다는 보다 높은 것이며 보다 많은 것을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 당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종교를 달리며 있어서 시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가는 길에 십자가가 너를 이끌한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즐겁지도 않고 우리의 뜻에 반하여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 때는 이렇게 할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부패의 성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자르는 뜻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메시아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는 등 여러 면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물붙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큰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에는 윤리를 말함에 있어서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웨슬리의 윤리는 수단 목적이 구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웨슬리가 강조하는 윤리 특히 자기 부인 또는 선한 청지기 훈련 등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곧 자기 자신의 개발을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셀프 디렉티브가 아니요 셀프 아더 디렉티브는 남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있어서 자기 부인, 선한 정치 등의 이 모든 하나님의 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인류에게 부여주기 위하여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인간 사용, 돈의 사용, 심지어는 미국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정도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의나 자신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힘서는 웨슬리 윤리는 남을 위한 사랑의 윤리요 성화의 윤리라고 그쳤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개인 윤리는 결국 다른 이유를 봉사하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 윤리는 바로 사회윤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웨슬리의 사회윤리, 그 무관이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 윤리였습니다. 웨슬리 성화론에서 그 성결의 온전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말하는 성결은 단순한 성결이 아니라 그 말하는 성결은 윤리적인 성결이었습니다. 소셜 성결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종교가 말하지 않는다. 그 사회적 종교를 말한다. 성결을 말하는데 그저 성결이 아니라 사회적 성결을 말한다. 사람과 역사는 이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말하는
기독자의 완전의 길이로 높이고 깁니다. 사실 말한다면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되 말로만 나는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이 선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행동하는 사랑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사랑을 떠나서는 성경은 그 내용이 없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에는 메소디스트는 항상 안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활동적 인지여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사랑의 봉사,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웨슬리의 이런 인류에서 잠깐 퇴소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종교 또는 교회는 사회에서 후퇴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웨슬리에 이어서 메소디스트는 사회 속에서 성결의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사회인들은 교회 경신과 사회 경신을 가져갔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결의 누룩으로서 메소디스트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웨슬리는 그의 구원론, 특히 수원론에서 메소디스트가 갱신의 누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부패하여 초대교회의 특징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서 이런 지적 때문에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설교를 중투당했던 것은 너무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교회는 타락했다는 거 아니군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있는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한 교회는 객관적으로 거룩하다고 시대는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제도가 성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교인이 거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같이 웨슬리는 교회의 타락과 객관적인 거룩 사이의 긴장을 인지하면서 교회가 할 일은 교회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웨슬리는 메소디스트의 사명은 성결의 누룩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걸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이용하여서 믿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할 말씀 선포와 성례적인 집행과 또 객관적인 선교를 통하여서 신자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그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뿐 아니라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연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웨슬리가 많은 사회 봉사와 활동을 한 것은 다 압니다. 그의 사회 악과 나쁜 관습을 시작하기 위한 관심은 그의 설교 관습 예정의 개혁이라는 소리에서 잘 드러나있습니다. 사회 관습 예절 개설 특집에서 1763년에 행한 설교에서 그 당시 사회에 반영되고 있는 주의 지키지 않는 일, 음주, 도박, 매춘과 같은 사회를 지적하면서 도덕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학자는 이 설교는 웨슬리가 1738년 이후에 한 설교 가운데서 가장 복음적인 책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있는 웨슬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의 스스로는 사회 개혁이 그의 복음적 관심에서 떠난 하나의 별개의 도덕주의 예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에 있어서는 사회 개혁이라는 것이 그의 복음의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관심은 그의 전도를 강조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악을 제거하고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학을 제거하는 사회 계획이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예수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래 계획이 이렇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첫째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며 다음으로는 서로 도와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후 될 수 있는 대로는 모든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불행에서 구하며 사랑의 왕국을 전속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면을 간단히 힌스는 그리스도의 사회주의를 나타내는 계획이라는 글이 From the Nation은 제목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힌스의 말이야 그 기능은 메소디스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졌던 목적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교회를 개혁하여 온 땅 위에 성결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있어서는 개혁과 성결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에는 개혁은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올 것이며 성결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곳마다 도덕적, 영적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외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역사, 바로 사회 개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많은 시각자들은 복음 사역과 사회 참여를 이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서 물세는 그 윤리적 특색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윤리를 말하면서 또한 신자 개인의 내적인 영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세는 그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 안에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원죄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슴속에 있고 그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 왕자를 둘러싼 중심 옆에 거룩한 성품들이 있다. 곧 오래 참음과 진실, 양선, 온유, 충성, 절대가 있다. 그의 어떤 다른 성품이 있다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에 포함된 것뿐이다. 그리고 이런 내적 서클 밖에 있는 외부 서클에는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돌보시는 자비의 사역이 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훈련하고 또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이것들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흔히 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것을 다듬에 있어서 경건의 사역이 있다. 또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또는 공속에서 읽고 듣는 일이며 의미를 기도하는 금식하는 일, 성찬 참여하는 일들이다. 마지막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은 또한 효율적으로 서로 도와주며 사랑하고 거룩한 말씀과 소행과 주님의 결합시켜 세우신 교회를 형성케 한다. 교회는 온 지구에 흩어져 있는 이지만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에는 각 개인이 참 그리스도가 신자가 되는 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사랑의 사랑에서 이해된다. 여기에서 이 시에는 거짓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나 또는 이런저런 일들을 했나 많이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못했느냐가 당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많은 진리를 드리와 얘기하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손잡게 하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그들의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웨슬리 윤리는 그의 운천관과 구원론에 근거할 뿐 아니라 구원은 그 자체가 윤리였습니다. 웨슬리의 신학은 윤리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자는 윤리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기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강조하는 믿음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웨슬리의 성화론은 바로 그 자체가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윤리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는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의 가장 뜨거운 체험에서 그 전환점이 좋다고 생각을 말합니다. 윈스턴 체크, To Reform the Nation 책, 아직까지 파운데이션 오브 웨슬리의 이 책입니다. 웨슬리가 이러한 내로 웨슬리는 그 책임이 있기에 전에는 가톨릭적인 전통과 같이 사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금식, 교회 사역, 환자, 위문, 감옥, 신방 등등 선한 사람을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 노력의 복음, Global Human Effort 또는 인간 자아 실현과 노력의 윤리로 정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말해요. 이는 필라델피아나 또한 필라델피아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한다면 그 인류 운동에서는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더스게이트 이후에 웨슬리의 인류는 그 통기에서 달렸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웨슬리는 의미관과 자기 실현,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동했으나 지금은 그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들어옴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로 웨슬리는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에 있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곧 사람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치가 지적했듯이 웨슬리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사회 정의를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빈슨이 지적했듯이 이런 동기의 변화는 그 윤리의 내용과 질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랑의 강요에서 나오는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호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억지로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있어서도 있는 자유의 근거가 안 돼서 나오는 행위, 곧 의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또는 호응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윤리의 근거는 사람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설립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병호 교수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의 귀한 발제 우리 조동남 박사님 교수님의 그 웨슬리 윤리에 관한 신학적 근거와 목표라고 하는 그런 발제에 대해서 논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원 교수님께서 연구소장님께서 늘 이렇게 한번 와서 논찬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바쁘고 좀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오늘 논찬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웨슬리 윤리 전공자는 아니고요. 뭐 다른 신학자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좀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에르스트 트렐치라고 독일의 신학자 그 윤리에 대해서 사회 윤리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중심으로 웨슬리가 쓴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큰 전집이 많은데 어떤 웨슬리 트렐치의 그런 전집을 중심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어요. 저 박사 논문은 뭐냐면 에르스트 트렐치의 신학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전체 신학 방법과 더불어 그 안에 윤리 방법론까지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저는 그 트렐치가 웨슬리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의 책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웨슬리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제가 이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제가 좀 웨슬리에 대해서 우리 조정남 박사님하고 뭐 한영태 교수님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독일에 가서 저는 트렐치를 만나고 트렐치가 웨슬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웨슬리를 통해서 웨슬리의 윤리를 이렇게 알게 됐고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웨슬리 윤리의 대가인 사회윤리의 대가인 마크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논문을 썼잖아요. 박사 논문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웨슬리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독일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웨슬리를 재평가를 하고 웨슬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되고 그다음에서 저는 웨슬리 윤리를 지금 여러 차례 대학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이렇게 거쳐서 했고요. 이번에 신학기에 이 박사과정에서 웨슬리 윤리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웨슬리 윤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전반을 이렇게 이제 한번 번역된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쭉 한번 다 서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여섯 권 책을 다 이렇게 섭렵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 계획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아시고 오늘 제가 이제 논찬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논찬에 보면 첫 번째 여기 제 서론 부분에 윤리학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래요. 윤리는 너무 어렵다. 윤리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단하게 한번 윤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리는 뭐 크게 저는 철학적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윤리학은 한마디로 선에 관한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에 기반해서 특히 의지와 관련해서 선을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적 윤리학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도덕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도덕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인간의 선한 능력, 다시 말하면 양심이나 이성에 근거해서 도덕적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윤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윤리학은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선, 뭐 도덕,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응답하며 그 응답을 하면서 도덕적 실천을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물론 기독교 윤리학도 여러 뭐 학자들도 있고 뭐 윤리학자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그거를 따지고 묻고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 칼빈 윤리도 있고 뭐 루터 윤리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웨슬리 윤리, 오늘 이렇게 조정남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전을 해주셨는데, 바로 웨슬리 윤리는요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 서 있고, 다시 말하면 웨슬리의 윤리는 한마디로 이 신학하고 교회학하고 이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서 신학과 윤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어떤 그 신학 그거 없이 윤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조정남 박사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웨슬리의 신학과 윤리 이 관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시고 잘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잘 분석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발제물을 잘 여러분들이 숙독을 하신다면 웨슬리 윤리 전반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파악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웨슬리의 신학과 윤리의 어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윤리에 있어서 윤리의 근거가 뭐냐, 이제 그런 면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는 방법론에 관심을 많은데 윤리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짧은 발제물이지만 이것만 잘 하신다면 웨슬리의 윤리 전반을 통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조정남 박사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논찰하는데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이거를 익히고 전반을 이렇게 한번 계율을 잡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그 1쪽에서 보면 특별히 신학과 윤리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정남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웨슬리의 윤리는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이게 바로 윤리적 근거가 되고 또 관계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하면 뭐 신론을 이렇게 배제를 하는데 신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남 박사님께서는 웨슬리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 방법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 방법론이 뭐냐면 책임적 윤리예요.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윤리 방법론은 세 가지예요. 목적론적 방법, 그 다음에 의무론적 방법, 그 다음에 책임적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세 번째 관점에서 웨슬리 윤리를 이렇게 조망하고 계시고 이렇게 요 틀로 이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 저도요
기독교 윤리는 책임적 윤리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런 방법론에서 전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보면 기독교 윤리 방법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웨슬리가 주장한 신인 협동설이 바로 이제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책임 윤리의 다른 표현이 바로 신인 협동설이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3쪽에서 웨슬리의 협동설은 반펠라기수주의가 말하는 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이 아니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그리고 은총 안에서의 협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할 때 책임적 존재가 된다 이거죠. 아주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핵심, 다른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웨슬리는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18세기에 이미 그런 거를 이렇게 견지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놀라워요. 지금 현대에도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웨슬리는 신학자이자 윤리학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 그 다음에 이제 사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책임적 행동을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박사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우리는 이건 내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응답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에서 성화윤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화를 할 때, 홀리니스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성령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지도와 그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의 의지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결하고 성화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고 결국에는 성화, 영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윤리적 성결은 성결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남을 개인이나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리적 성결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성결은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 도덕적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신학적이고요. 정말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웨슬리 윤리의 목표를 개진했어요. 그게 뭐냐면 6쪽에서 웨슬리의 윤리의 목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물론 복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로 이제 이거를 이룬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웨슬리 윤리의 두 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께서 개인 윤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사회 윤리를 얘기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개인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러면 남을 위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웨슬리 윤리의 사회윤리는 사회를 새롭게 하는 윤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웨슬리 윤리의 대가인 레온 힌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썼어요. 웨슬리 윤리의 윤리에 대해 썼는데, 거기에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To Reform the Nation이에요. 국가를 개혁하는 것. 여러분, 그 웨슬리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웨슬리는 그냥 목회자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혁하자. 저는 대단한 윤리학자고 신학자다 저는 평가를 해요. 여러분,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국가를 개혁한다. 이게 바로 사회윤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윤리를 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발제 시간을 이렇게 세미나를 가졌는데, 저는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웨슬리 윤리에 있어서의,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고, 이것이 웨슬리 윤리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웨슬리는요, 선행은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행은총. 그래서 제가 저기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상식적 질문 같으지만 한번 질문해요. 이 선행은총은 이성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박사님께서 경제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심플해요. 뭐냐면 웨슬리 설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돈을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두 줘라. 이게 웨슬리의 경제윤리가 다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슬로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이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웨슬리에 있어서 경제윤리는요, 아주 더 깊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개인윤리적으로 이렇게 우리 접근하지 않으셨는가, 그걸 갖다 표명하지 않았는가, 우리 박사님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윤리는요, 사회 제도나 조직을 관한 윤리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이 사회윤리라고 보는데, 우리 박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거를 우리 성결교회 윤리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성결교회 윤리는요, 너무 지나치게 여전히 개인윤리적인 측면에 치중해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볼 때에 웨슬리의 후예들이 너무 개인윤리에만 치우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윤리적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박사님에게 고견을 듣고 싶은데, 왜 그런가? 이건 신학의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회 윤리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레온 힌슨이 얘기했듯이 국가를 개혁하는 윤리, 이런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개인 윤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 논찬, 우리 박사님의 발제에 대한 논찬을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남 그 총장님, 이 세 가지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고 우리가 오픈 열린 토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늙어서 뭐 말씀하신 것을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기에는 이성작용이 포함된 거죠, 결국요. 그때 뭐 이성을 말하려도 그냥 이성 얘기를 자연히 포함된 것이지,
안전성을 불편한 거고, 두 번째 경제 얘기할 적에 그 돈 문제 말고 일단 너무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틀림없겠군요. 그러면은 그런 프린시플은 일반 전체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언급은 안 했으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회개혁에서는 제도 개혁이 되는데 분명히 요새는 그 제도 개혁, 뭐 노예제도 문제,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했다고요. 제가 그걸 많이 얘기를 안 했네군요. 러시아의 그 사회개혁에는 굉장하다고요. 특별히 그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 감옥제도 같은 거, 이런 거. 러시아가 언급을 했죠, 시절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결교회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성결교회가 너무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회 윤리가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총장님? 총장님? 들리시나? 조 총장님 세 번째 네. 네? 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웨슬레는 실제로 사회 개혁을 만들고 있어서 제도 개혁 이런 걸 많이 언급했다고요. 아니요. 그리고 노예 제도 같은 건 굉장히 강화했었군요. 그러니까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그걸 그- 언급을 못했지. 사회를 잘못했지만, 네, 사회 총장님 제도 임경욱 개혁을 많이 전사님 세 번째 질문을 좀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세 번째 보면은 총장님 이 성결교회가 어, 개인 윤리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닐까 사회윤리적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성결교회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죠. 하도. 그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개인 네, 구원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게 성결교 전통입니다. 네. 개인구.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마스 오든 교수님의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윤리와 사회, 그 사권 윤리와 사회에 보면 맨 앞에 이런 의견을 오든 교수님이 개진합니다. 그 당시에 18세기에 지금도 최고의 윤리 사상가들로 꼽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 몇 명을 이렇게 열거해 놓고는 그 주요 윤리 사상가로 웨슬리가 거론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웨슬리는 이 윤리 사상가들의 책을 대부분을 읽었고 그 책에 대해서 항상 논평을 했는데 로크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지 버틀러 주교와는 좀 대립적인 그런 논쟁을 했고 몽테스키에게는 완전히 실망했고 루소에게는 치를 떨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열 몇 명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을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윤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질문한 것이 이들의 윤리 사상이 끼친 영향과 웨슬리가 끼친 영향을 비교해 볼 때에 웨슬리의 필적함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그들은 전부 다 사상을 주장했을 뿐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 그걸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웨슬리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나라 전체에 확산시켰다. 이 점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이 확산의 정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르친 사상이 얼마나 건전하고 또 온전한가 이런 점에서 웨슬리를 윤리 사상가로서의 가장 최고의 사상가로 꼽는 오던의 통찰력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연구한 건 아니지만 성결교단의 개인적인 윤리와 사회적인 윤리 중에 개인적인 윤리로 치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사실
웨슬리뿐만 아니라 19세기 성결 운동의 각 그 분파들이 모두 다 빈민가나 아니면 어려운 그런 곳에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이것이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에서와 또 사회복음 사상에 반대하는 가운데 점차 그런 색채를 잃어갔다고 하는 그런 글을 박명수 교수님의 글에서도 읽어본 것 같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는 주로 전도, 복음 전도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신학적인 풍부함 속에 어떤 사회개혁적인 부분들은 소실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연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자유주의 사회운동하는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성결교회는 그저 개인 전도 거기만 치우쳐지는군요. 그럼요. 그 벗어나지 못했죠. 예. principal reaction. 예, 뭐 저도 얘기해야 되나요? 네, 뭐 말씀하시죠. 예, 뭐 토마스 오던이 아주 그 교회와 사회, 윤리와 사회죠, 윤리와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저도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필독서 그 교재로 이제 사용할 건데 아주 잘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18세기에 여러 영국의 사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웨슬리가요. 그렇게 그냥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순진한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고요. 정말 석학이었어요. 그래서 당대의 석학들하고 아주 논쟁도 하고 뭐 자기의 반대 의견을 제시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의 목회자, 뭐 복음 전도자 이렇게 우리는 폄하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존 로크 같은 이런 사상가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사상가들이 이제 그러한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리 웨슬리 윤리는 기독교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상가들은 뭐 존 노크라든지 뭐 기타 버틀러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철학적 윤리학이에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속에서 당대의 석학들과 이렇게 논쟁 이런 속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의 의견,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웨슬리의 위대한 강점이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도 계속 연구는 돼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영국의 그 당시에 사상가들을 잘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맞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미국 만국 성결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전해졌는데 그래서 세워졌는데 결국 이 만국 성결교회 그 성결운동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라우센 부시라고 해서 사회복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뭐 이제 자유주의 뭐 신학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리액션 안티테제로서 아마 이제 우리 성결교회 그 당시에 뭐 심프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직 복음 전도 개인 구원 쪽으로 갔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 그대로 전해졌다. 그거는 역사적인 이제 발자취는 이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 장기영 박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결교가 자연스럽게 웨슬리의 중요한 사회윤리적인 그런 개혁 의지, 운동 이것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제가 같이 좀 참여를 하면 먼저는 사실 저는 배명지 박사님이 또 이런 좀 쪽으로 재미있는 또 논문도 쓰셨고 타자윤리 관련해서 해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 뒤에 꼭 좀 한번 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고요. 저도 이제 웨슬리의 윤리에 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많이 사력 있게 다 살펴보지는 못해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좀 같이 나누면 웨슬리가 이제 자기의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강동원 박사님도 계시고 저기 박상경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하고 윤리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도덕 철학과 윤리 철학이 하려고 하는 분야도 굉장히 다르죠.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도덕 신학 또는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건 강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목적, 인간의 기능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이런 어떤 사유 체계는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도덕 철학을 어떻게 윤리학으로 또는 윤리 실천 강령으로 이것을 끄집어내느냐라는 지점에 있어서 웨슬리는 좀 약간 약해요. 네, 그래서 도덕 신학자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탁월한 신학자지만 윤리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주거나 어떤 적용점이나 시사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도덕 신학자로서 우리가 웨슬리에게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하거나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하는 것들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웨슬리는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걸 토대로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사회에 적용하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안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오늘날의 문화를 어떻게 문화화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담론을 윤리적으로 이렇게 잘 성찰해 가지고서는 설명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어떻게 보면 도덕은 윤리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성장되어야 되고 현대적으로 그 의의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숙제로 남긴 사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오늘 이제 우리 조중남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머릿속에 이제 떠올려지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도덕 신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웨슬리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나뉘는데요. 타락 이전에 대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웨슬리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원래 자연적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형상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이해력, 이성 이런 측면이 굉장히 논의가 됐는데요.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영국 당시의 이 성공회 출신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 형상 말고도 도덕적 형상도 있고 정치적 형상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읽고 웨슬리가 이것을 취합을 해서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도덕 신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치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 차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본인이 글로 또는 설교로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을 성화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성화 개념이 어떻게 이런 형상으로 어떻게 이 두 가지 형상으로 오늘날 어떻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도덕신학적인 담론을 펼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신자의 The Great Privilege of Those Who Are Born in God 신생한 신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에 보면 웨슬리가 자기 도덕신학에 관한 기본적인 골자를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하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약간 좀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의다라고 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걸 방점을 찍고 주님이 우리의 의다라고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주님이 우리의 의다 할 때 우리에다가 갖다가 방점을 한번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는 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걸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도덕을 설명해야 할지인데 이 성화라고 하는 걸 너무 신비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비화하지 말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컨텍스트로 웨슬리가 이제 우리를 초청을 하는 건데 그 컨텍스트는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경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웨슬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오경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경에서 기록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건데 이 오경에서 주어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냐면 이거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문제를 반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오경의 이 뭐랄까요, 죽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가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이 담론을 성화하고 묶어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걸 너무 신화하면서 그 지점을 약간 뭐랄까요, 중화시키면서 이야기를 꺼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이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현대화하느냐가 웨슬리의 성화 개념으로 묶여 있는 도덕 철학을 어떻게 윤리신학으로 빼느냐, 약간 이런 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오경의 율법 속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련돼서 이 타자와 관련해서 우리 배명지 박사님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 우리 유재정 박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도덕신학하고 윤리신학을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저도 들으면서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개념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그런 제가 받아들이기가 아직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 물론 18세기라고 하는 상황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윤리학자, 뭐 이렇게 신학자다 이렇게 보지만 오늘날도 유의미하게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웨슬리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리차드 니버가요. 그 리차드 니버,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가 그 문화와 그리스도와 문화의 거기에서 유형으로서 이제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웨슬리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책임윤리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웨슬리를 그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얼마든지 적합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웨슬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우리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재정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하고 제가 최근에 나온 책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저는 이걸 딱 정의를 했어요. 이게 이성이다. 딱 하면서 뭐 타락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화와 율법을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제 저서에서는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서 윤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재정 박사님이 한번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감사하고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조금 마이크를 옮겨서 말씀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목회자들께서 좀 현장과 연결해서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학교 앞에서 일하고 있는 신성철 목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의 중생과 성결의 은혜는 그냥 온전히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거저받는 그 은혜죠. 돈 한 푼 안 들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믿음으로 거저받는 선물인데, 이 사회적 성결로 이제 나가서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물론 이제 은혜 받으면 착한 사람이 되죠. 착한 사람은 또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회적 성결로 나가게 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립 서비스 아무리 잘해도 그건 그냥 하나의 그 사상과 설교나 강의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돈을 벌라고 많이 강조했는지 100번, 1000번 이해가 돼요. 당장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도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학생들 자신에게도 심각한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막 급한 일로 유학생들은 막 집을 갔다 와야 될, 그건 뭐 10,000원, 20,000원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생도 유학생이 집에 한번 갔다 오려면 최소한 1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참,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돈을 그렇게 벌으라 그랬구나. 우리도 지금 이 3년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선결신문에 나온 그 공적인 얘기인데, 초여파적으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나라 전체가 7만 개 교회가 있는데 1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 문 닫을 때 나는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뭐 목사 이전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소문에는 지금 뭐 야간에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들이 한 서울 시내만 한 5,000명이 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웨슬리 목사님처럼 교회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이걸 확보할 건가,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는데, 교회는 일단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양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고 질적인 부흥이 따라가면서 나오는 게 경제적인 부흥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 내 지금 지갑에 돈 10,000원짜리 하나가 없는데 아주 어려운다 학생, 병들어서 병원도 못 간 학생.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기도는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 주셔야 하나님 일도 하고 뭐 사회적 성결 일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또 해봤자 뭐 전체 뭐 0.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거겠지만, 하여튼 하나의 목회자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그 갈등과 그런 그 서러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또, 네. 아니 저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나하고 이 삼거리에서 개척 거의 같은 시기에 했던 이만희 할아버지,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유럽에 있는 뭐 유명한 대통령, 아프리카에 있는 대통령, 이 사람들하고 세계 평화회의를 개최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돈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돈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수님들도 상황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들 잘 하시고 해서 우리 현실 목회자들에게, 또 앞으로 될 신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웨슬리처럼 사회구원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비법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기왕이면 뭐 나는 안 하고 나는 안 하면서 뭐 이론만 학교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진짜 욕먹게 되더라고요. 저 똑같아요. 학교 앞에서 성결 해봐야
뭐 남 도와주지도 못하고 뭐 학생 하나 제대로 저기도 못하면 욕만 먹어요. 욕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욕 먹기 싫으니까 돈 좀 달라고. 그럼 내가 나가서 벌어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사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사회를 만들어서 지금 남군산 교회 원로 네. 목사님이신 이제 이종기 네.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하니까 조금 나아요. 왜? 네. 네. 죄송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실 물질의 중요성이나 사역자들에게서의 물질의 문제는 사실 우리 MDB 학생들 얼굴 보면 다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라오고 생활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조금 해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너무 거기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또 언급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만자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목회자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물질적인 그 필요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명히 둘 다 전인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할 수 있거든 많이 벌어라.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제 신학교에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첫 번째가 될 경우에는 너무 쉽게 우리가 물질주의, 물량주의, 그 다음에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현실주의 여기에 매몰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주님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 결국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목사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또한 사역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사역을 섬기도록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정확한 어떤 인식과 그거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그 밸런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자칫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현실에 매몰되다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자본주의화 된다라는 어떤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가끔 우리 타교단 목사님들 우리 저 학교 오셔가지고 MDB 학생들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려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교회가 커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순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본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물질이 있어야 모든 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신 목사님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예, 죄송하지만 예. 저 총사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발제에 대해서. 예.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이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오늘 발제를 통해서 웨슬리 윤리의 어떤 신학적 근거와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좀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웨슬리를 탐구하면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어떤 교회 갱신과 사회 변혁의 어떤 성경적인 비전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 윤리적 신학적 근거를 삼위일체 신학에서 가져오셨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의 윤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정의와 공의와 그런 사회 윤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물론 삼위일체 신학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동일한 개념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서 사회 윤리가 일어나게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잘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예레미야에서 이제 9장 23절에 나오는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를 행할 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윤리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면에서 뭐 저기 예언서에 보면,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미가서라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뭐 사랑과 정의, 뭐 자비와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웨슬리는 아주 상당히 이러한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실천에 옮긴 학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많이 웨슬리를 통해서 윤리적인 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냥 조금 가벼운 주제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오늘날 그 유행하고 있는 책임 경영, ESG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경영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 이제 존 웨슬리의 가르침과 실천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원래 그게 윤리 경영이거든요. ethical, 예. 윤리 경영인데 그게 이제 윤리라는 말이 이제 비즈니스 섹터에서는 사업하는 그 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버넌스 그런 말로 이제 번역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서방 사회에서 만들어진 뮤추얼 펀드라고 이제 파이어니어 펀드라는 게 1928년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정신은 이제 결국은 이제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감리교 운동의 영향으로 이 펀드가 만들어져서 이제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이런 이제 노력들이 주어져 왔고, 또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막스 베버가 감리교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대로 웨슬리의 그 차이점, 독특성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결국은 청교도 윤리를 그대로 이제 답습해서 체계적인 윤리적인 실천을 강조했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웨슬리의 이 가르침과 실천이 오늘날 ESG 경영과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좀 고무적이게 또 알아둘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아까 배명지 박사님 논문 쓴 걸 이제 유 박사님 언급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배 박사님 그 타자성과 그 윤리 좀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인 이제 오늘 조종남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탕에서 이제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 개념을 좀 접목을 시켜서 조금 철학적으로 이제 조금 체계를 세웠다고 할까요?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시간에 하기가 조금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목회자들께서 좀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네네, 강 목사, 말씀하십시오. 네, 강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또 강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네. 저는 오늘 웨슬리 윤리에 관해 들으면서 아까 강병호 교수님 말씀하신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적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 말씀이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신석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에 투자를 하고 또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뭐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그 궁극적인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사회봉사를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혼 구원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의 신뢰율이 한 30%도 안 되는,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30%도 안 되는 그런 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 봤을 때 개인 전도나 또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교회 현장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성결교회도 이 사회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연구가 되어지지는 않고 또 학자들과 목사들 간에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적인 윤리, 이 교회에서 사회적 윤리를 실천하는 방법들이 아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학교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공부방을 한다든지, 독서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제가 봐서는 사회적인 윤리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연세 드신 분들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한 축이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제발 남 얘기 좀 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사실 저희 이쪽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거든요. 같이 밭에서 일하시면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남 얘기를 하는데 제발 나쁜 얘기는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라. 좋은 얘기만 해라.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모였을 때 교회 욕하지 말고, 사실 교회 욕하는, 가장 교회를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욕하지 말고, 교회 나쁜 거 얘기하지 말고 교회 자랑거리만 얘기해라.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동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그래야 되겠냐.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이 사회 윤리를 실천하는 교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아이들의 90% 이상이 이제 안 믿는 부모들 밑에서 이제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이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문화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것을 교회에서 설교하고 뭐 개인 구원 뭐 계속 성경으로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것이 아이들의 이 속에 잘 차곡차곡 쌓이고 한꺼번에 확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교회에서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들에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들을 좀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이 사회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한 성결교회가 그 마지막 그 강병호 목사님 질문하신 거, 성결교회가 그 개인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고 사회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좀 같이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좀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신 늘 그렇지만 한두 개 꼭 말씀을 주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언급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뭐냐면 이 교회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전도도 안 되는 시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교단이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신뢰도, 사회적 신인도가 떨어진 것이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또 갖게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각 교회가 나름대로 사회적 실천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혹시 또 말씀 안 하신 분들 또 우리 밤잠을 설치시고 들어오신 우리 전우철 목사님 예, 비롯해서 네, 강병관 목사님 좀 말씀 주시죠. 네. 혹시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강병호 교수님의 논찬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서의 협동, 응답 그럴 때 책임져 존재가 된다는 게 이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경 교수님께서 주셨던 사회적 성결에 대한 얘기를, 흑인 해방에 대한 얘기, 사실 요한의 예시를 갖고 있는 사회 윤리에 대한 얘기할 때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근데 이제 또 조정호 총장님 말씀해 주시듯이 감동을 받은 거는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 저희들에게 요한의 예시를 가리키시던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백적으로 우리는 개인 윤리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는 이제 김소원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는 약간 좀 공감하면서도 좀 이거 이제 제일 친한 선배님이셔가지고 좀 그런 거는 개인 구원이 급하기에 사회 윤리를 좀 못했다라고 한 얘기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실은 1970년대에 요한 웨슬레 신학을 가르치던 우리 서울신대가 군부 독재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개인 구원에 급하여 그 부분을 외면했는가, 아니면 우리는 사회 윤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한 거는, 죄송합니다, 엉뚱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한 두 가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부를 하고 나눴던 자리는, 첫째는 마치 한경주 목사님께서 1992년도에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에 대한 참회를 얘기하면서 한 시대를 이렇게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요한 웨슬리안에 갖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과 성결교 신학대 서울신대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강점도 있지만 약한 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그런 정리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신학자들 얘기할 때 언뜻 강병호 교수님 얘기하다가 자유주의 얘기할 때마다 멈칫거리시더라고요. 전 자유주의가 아니라 전 복음주의자인데 사회윤리는 마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좀 전담하는 것 같고,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마치 개인윤리를 전담하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그것이 이분적으로 나눠질 것인가. 그냥 질문만 갖고 제가 떠나게 되는데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우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라오센 부시의 뭐 사회복음 얘기하면서 뭐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뭐 신학이고 그런데, 사실 제가 멈칫하는 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레드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요, 서울신대에서 사회윤리 한다 그러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 연구소를 갖다 개소한다고 하니까
빨갱이냐 막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잠깐 멈칫하는 게 우리 성결계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강하게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런 게 많이 각인이 돼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가 무슨 뭐 자유주의고 무슨 뭐 사회주의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면에서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멈칫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요 이게 같이 통합돼야 되고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가르는 것이 우리 교단의 분위기다.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교단이 여전히 이러한 이념적 늪에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기들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아주 이게 진영 논리로 이렇게 너무 심각해갖고서 지금도 여전해요. 우리 동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런 문제가 저한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갖다가 우리 전우철 목사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너무 이념의 카테고리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존 웨슬리의 윤리가 신학과 이어져 있고 실천과 연계되어 있고 예, 예.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개인과 사회가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우리 이전 시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단 의식이라든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그런 또 부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없는데 우리 동기들은 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당연히 지금 뭐 우리 기성 교회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모임을 하는 것 자체는 이런 웨슬리의 전인적이고 좀 더 성경적으로 균형 있는 그리고 좀 더 실천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흠모하고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그게 제일 늘 그렇지만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그 사역적 비전은 결국은 개혁적 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수록 개혁적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개혁할게 다 뜯어고칠게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뒤로 갈수록 좀 더 개혁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지금